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가. 우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명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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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그런 풍성함을 베푸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게 하다 하시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것,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전히 나를 나의 것이라고 고집 피우던 죄를 회개합시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중국 땅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어서 주님 앞에 모두 모여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죄, 명예와 재물과 쾌락을 사랑한 죄,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죄, 내 안에 교만으로 인해 형제와 자매를 정죄한 죄,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중국 땅의 한인교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피를 흘리신 중국 선현들의 뜻을 이어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찍이 이곳 상하이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사 지금까지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시고 교인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열심으로 준비하여 찬양하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실 배성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사역자들, 또는 교회와 학교를 온몸으로 섬기는 교사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실현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지기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또 궁창 아래 있는 모를 구별하시사 서로 갈라지게 하시니 참 좋았네. 사나운 폭풍 휘몰아치네. 소나기 구름이 바람에 휘롯네. 붉은 멍게불 하늘에 번쩍 천둥 소리가 천지 진동하네. 뇌성 소리 뒤를 따라 소나비가 쏟아지네. 오박이 막 쏟아지네. 가볍게 날리는 놈 놀라워 그가 하시네. 저 천사들이 기뻐하네. 저 천사들이 찬양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모두 찬양 찬양 모두 찬양 찬양. 놀라워 그가 하신 일 저 천사들이 기뻐하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우리 찬양대 통해서 우리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듣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본당 옆에 있는 504호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에 대해서 공지할 게 있는데요.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서 교회와 주변에 또 양성 확진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되 상황을 잘 살피셔서 교회 예배 참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할례 광고입니다. 12월 25일 주일에 성탄 할례가 있습니다. 홀리데이는 호텔에서 있고요.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그 기쁨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후에 내년도 달력, 교회 달력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 주일 예배 온라인 접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말고요. 온라인 예배는 스트리밍 없이 또 줌과 유튜브로만 송출됩니다. 줌 예배 참여 시 이게 화면을 켜주시고 실명으로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 수료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료증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와 3부 예배 시에 제자반 수료식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3부 때 이따가 좀 예배 제자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정기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정기교인총회가 오늘 계속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 안건은 내년도 예산 심의 및 결의고요. 두 번째로는 장로 재신임 투표입니다. 이진엽, 김석훈, 김종성 장로님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있는데 예배 후 자리에 남아주셔서 교인총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 청지기 학교 강의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말씀과 찬양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 집회 들어가시면 청지기 학교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 학교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작들이나 우리 봉사자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강의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실 교회학교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릴레이 기도단 모집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중보기도부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봉사 모집 등 또 그 밖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또 지난주 등록하신 새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잃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또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알기에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실상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붙잡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기아대책헌금, 두유헌금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혹은 마음이 아픈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궁핍함이 있는 이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또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귀국하는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늘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더 뜨거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또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참 신령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제자 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료식 있기 전에 간증자가 있는데요. 우리 문경미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발령으로 상해 온 지 4년 차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는 한 해 한 해 받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27살까지 부모님께서 섬기시는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억지로 교회를 다닌 기억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봐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지경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저의 신앙에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27살쯤 저는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떠나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제가 아는 신앙심이 깊은 친한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율법에 많이 갇혀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많은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감격스럽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큐티를 알게 되고 공동체의 기쁨을 알아가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30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남편이 독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며 여러 양육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육아하기 힘들었었는데 시편에 나온 다윗의 힘듦의 고백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에 참 위로가 되었고 또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5년을 지내다 한국에 돌아와 한국 교회를 3년간 다니다가 다시 남편의 발령으로 이곳 상해에서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를 만났습니다.
상해 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늘 저의 의견에 궁금해하시며 관심 어린 질문을 해주신 이지영 순장님, 늘 러블리한 목소리로 구역 식구들을 이끌어주시고 관심 갖고 챙겨주시는 박영민 순장님, 또 어리시지만 누구보다 성숙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구역 식구들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이혜지 순장님을 통해 예수님 같은 분들께 내가 배워가는구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올 초에 봉쇄로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제자반 모임에서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게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눌 때면 공통점은 단연 봉쇄 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화두였습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생소한 야채들 조리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오리머리를 처음 잘라봤다, 청경채의 지옥을 맛봤다는 얘기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힘든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보내면서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만났던 제자반 집사님들은 서먹했지만 힘든 시기에 제자반으로 만났기에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제자반 책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제자반 책에서 C.S. 루이스의 인용 문장 중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이고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고 힘든 그때는 내 감정을 내버려 두면 불만이 점점 커지고 한숨과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필요한 것은 감정과 상상력이 아닌 이성과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그 봉쇄 기간이 한밤중인지 아니면 동트기 바로 전에 새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보자라고 다잡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기 이 양육 과정을 통해 힘을 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1학기 제자반을 그렇게 무사히 마치고 봉쇄 해제 후 2학기 오프라인으로 제자반을 드디어 참여해 보니 비교가 되지 않게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평온하시고 인자하게 우리 제자반을 이끌어주신 목사님 아래 깊은 나눔을 통해 즐겁고 기쁘고 또 슬퍼서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함께 했기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학기도 역시 제자반 책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나는 내 삶의 적용을 한 가지 나누자면 어릴 때 저의 어머니께서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꼭 새벽 예배에 데려가셨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저를 보고 제 허벅지를 꼬집곤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새벽 예배를 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새벽에 엄마와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울면서 기도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꿈뻑꿈뻑 쳐다보는 제 아들을 통해 그 옛날 울면서 기도하시는 엄마를 바라보는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기도가 이해가 되었고 무엇을 기도하셨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지나 깨달은 철없는 나를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당시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그런 엄마의 절절하신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로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은 철이 없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일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아이 또한 10년 후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엄마의 기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확신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반 책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은 나는 겪어야지만 힘든 분들과 아픈 분들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둔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픔과 힘듦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이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형통한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고난 또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대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반 때마다 관심 갖고 물어봐 주시고 아낌없이 기도해 주신 이혜지 순장님, 박영민 순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2-6구역 똑순이 이혜지 순장님을 통해 늘 인자하신 김여진 집사님,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 많으신 이명숙 집사님, 최강 동안 최다혜 집사님, 속이 깊으신 이혜지 자매님과 함께한 구역 모임이 저의 제자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 보따리로 풀어놓으시는 우리 제자반의 분위기 메이커 맏언니 김연희 집사님, 제자반의 의견을 결정할 때 적극적이고 호응 제일 잘해주시는 양종희 집사님,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유머로 모임에 웃음꽃을 피우게 해주신 이수진 집사님, 나눔에 참 많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신 정 많으신 임효숙 집사님, 예리하시고 나눔 때마다 공감해 주셔서 눈물 조용히 훔치시는 알아갈수록 매력 넘치신 정혜원 집사님, 조용하고 차분하고 참 다정하신 황혜주 집사님, 우리 제자반의 막내 다부지고 똑똑하고 지성을 겸비하신 정윤선 집사님, 한 학기 온라인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오프라인 제자반이 금방 지나간 듯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은 일부 때도 그랬는데 울먹거리면서 간증할 때는 남성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자, 수료증 전달 텐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문경미, 양종희, 이묘숙, 이수진, 정윤선, 정혜원, 황혜주 총 8명인데요. 자, 수료증 더 앞으로 오세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네. 자, 수료증 제자반 문경미, 위의 사람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제자반을 수료학교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배성진. 우리 잠깐 계시고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반 집사님들도 들으시면서 울먹울먹 거리시는데 이게 쭉 앞에 나왔어. 더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좀. 자, 꼭 전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자, 사진 촬영은 나중에 끝나고 와주시고요. 자, 꽃만 전달해 주시고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자, 사진 촬영은 끝나고 해주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제 들어가세요.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제자훈련 이번에 마치신 분들은 내년 2월 말에 사역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당부를 하는데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이제 일생 그 후반부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또 그들을 섬겼는데요. 이 편지는 요한일서 이 편지는 목회자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권면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은혜롭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요한이 왜 이런 권면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관계가 너무 좋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권면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사랑은 고사하고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막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암시 말이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렸던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성도들 사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또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곳엔 늘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그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 이 작품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받긴 했어도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을 다 견뎌낼 수 있었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 요한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좀 은혜롭지만 실상 이 말에는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교회 성도들이 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전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제가 가로말 써놨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르라고 이 접속사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 왜냐하면 말을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10절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 이 작은 사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미래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이유가 됩니까, 제자반 집사님들? 네, 내년에 봅시다. 네,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사도 요한은 교훈하는데요.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과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는, 이게 여기서 알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이 알고라,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육적인 양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 실망하고 또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저의 처가가 이제 부산인데요. 처갓집이 부산인데요. 처갓집에 가면은 종종 우리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난처하고 또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장모님은 제 아들이나 딸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손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 또 아는 사람들 뭐 붙잡고 광고를 해요. 우리 손주, 제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우리 손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요. 막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저도 뭐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기분 좋죠. 딱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장모님은 1절로 안 끝나요. 2절까지 갑니다. 그 2절에서 제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2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위를 닮았는데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쁠까? 뭔가 좋은 말 같으면서도 뭔가 속으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이지? 저를 닮았다는 말은 정말 감사한 말이지만 저를 닮았는데도 예쁘고 잘생겼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를 닮았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았을 때, 닮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특히 이제 좋은 것을 닮았다고 했을 때 부모는 더욱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다우신 분인가요? 그리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닮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모입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헌금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우리 뼛속에 유전자처럼 박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큰 사랑을 매일 배우죠. 특히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랑을 충분히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사랑을 해야 할 의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닮아서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분은 사랑이야. 그분의 별명은 사랑이라고 해도 돼. 그분을 생각하면 사랑밖에 안 떠올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은 사랑이야 라고 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꽤 오랜 격리와 봉쇄 시간을 지났죠. 105일 정도 격리 봉쇄 지났다면 그 어떤 분도 저와 맞대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격리 봉쇄를 당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말씀으로 전하시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고통보다는 행복함이 제 안에 가득 찬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힘들지 않게 이 105일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봉쇄 풀리고 제가 교회에 돌아왔는데요. 또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원들을 향한 순장님들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금 전에 간증했듯이 그 순장님들, 이혜지 순장님, 박영민 순장님, 네, 그런 순장님들이 사랑을 베푸는 순장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장님의 사랑에 그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순원들이 나중에 또 순장이 되어서 똑같은 사랑을 다른 순원들에게 또 베풀어주고 이런 것이 고리가 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리가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제가 새삼 저를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고 나서 이제 당회를 이끌어 가는데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저를 많이 감동케 해요. 당회를 인도하다 보면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장로님들 이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이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 빼곡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냥 오래오래 같이 사역하면서 또 함께 믿음 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속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따 교인총회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는 사랑이야. 그 집사의 별명은 사랑이라고 해도 돼. 그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방식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첫째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오늘 10절 앞부분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 앞부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조건이나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또 괴롭게 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죠. 그것이 칭찬이든 어떤 다른 거라든 은근히 뭔가 기대해요. 뭔가 은근히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예요, 투자. 기대하면서 주는 사랑은 투자입니다. 이 투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은 후에 그 대가로 사랑을 하거나 혹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 역시 하나님은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빚을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사랑, 이건 역시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혹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상대방이 잘 되고 또 아픈 것이 잘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 때 더욱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을 베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분은 사랑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아직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면 그 누구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랑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의 방식은 이제 둘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하나님 자녀다운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은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사랑을 베풀죠. 그 선이 무엇이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으로 사랑을 하다가도 이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될 것 같으면 그 사랑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일 뿐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도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베풀다가도 손해 봐야 할 때가 오면 그냥 손해 보세요.
희생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냥 희생하세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희생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건 아무런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도 천국인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삶이 고달프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 살 동안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황홀한 고백. 가수 윤수일이 부른 황홀한 고백 말고, 그 말고 수녀 이혜인이 쓴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윤수일을 떠올렸다면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혜인을 떠올렸다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네. 자, 수녀 이혜인이 쓴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 마지막 문구가 오래전 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입니다.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뭉클함이 없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장을 한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이 짝사랑한다는 말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말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이냐. 참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무리 힘든 그런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고 해도 그 훤히 얼굴이 빛날 만큼 행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녀라서 분명히 이혜인 수녀는 연애를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해본 수녀가 이런 기가 막힌 감성의 글들을 써낼 수 있을지, 그래서 혹시 난 몰래 연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감성으로 쓴 시구였습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뭐 두 연인들 사이에서도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공동체 사람들끼리, 또 교회 성도님들끼리, 또 우리 제자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말입니까? 또 그렇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장면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또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또 기쁠 때 진심으로 같이 기쁨을 사는 것, 또 교구 안에서 순장님들끼리, 또 구역 안에서 또 순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참 놀랍고도 황홀한 풍경입니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들께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늘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베풀 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또 희생을 감사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정말 그 식구처럼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날 것이고, 또 우리 삶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잃은 형제 자매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구역과 또 모든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며 이제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사랑을 베푸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사랑이 충만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낙심할 만할 때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겠노라고 다짐하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